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우리 각자에게 있잖아요. 그죠? 현민이 무슨 말이 듣고 싶어? 아주 좋은 얘기죠. 아주 행복하죠. 지은이, 야, 이거 뭐 기가 막히네. 안 물어볼래.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기범이, 와 진짜 대박이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죠. 뭐 이런 얘기, 뭐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 장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이런 얘기. 아니면 뭐 우리 좀 더 크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너 언제 취업할래? 언제 결혼할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언제 애 낳을래?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설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듣고 싶대요. 괜찮아, 좀 쉬면서 해. 이런, 보이죠? 이게 1등이에요. 괜찮아, 좀 쉬면서 해. 이건 10대들을 위한 설문지였어요. 10대. 두 번째는 너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얘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해주세요. 너 많이 노력했구나. 시작. 음, 욕하지 마세요, 갑자기. 자, 세 번째, 널 믿는다. 그렇죠. 네 번째가 미안하다. 부모님도 잘못을 하는데 자기한테 사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렵다. 이런 설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삶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저도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 믿는 공동체로 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그분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싶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죠. 우리 찬양팀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식사 봉사도 하고,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저기가 자연스럽게 방송실인데 방송실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여기 누군가 청소를 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는 봉사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 각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역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사역. 이게 한자인데 일이란 뜻이에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업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역을 잘하고 사역을 많이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역 잘하고 사역 많이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건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돼.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다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식사를 준비할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죠? 왜 찬양팀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공동체, 이 단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드럼을 치면 우리 공동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좋겠구나. 내가 일렉 기타를 좀 치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어렵게 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은 사역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구나. 생각이 없네. 자,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가만히 있어. 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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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뭘 해요? 사랑하면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해요? 일도 하죠. 무슨 일을 해요? 맛집을 찾기도 하고 재밌는 영화를 고르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다 일이에요. 그죠? 여행을 가는 것도 일이고 맛집을 찾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역 때문에 그 사람을 어렵게 하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너 왜 내가 여행 가자고 했잖아. 일본 여행 어땠어요? 사랑해서 일본 여행 가는 거잖아요. 가족이랑. 맞죠? 사랑해서 여행을 갔는데 너 왜 내가 가자는 대로 안 가? 너 왜 이거 맛있는 거 차려놨는데 왜 맛있게 안 먹어? 문제가 될 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 자,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따라해보세요. 분리. 마지막 때에 분리가 일어난대요. 양과 염소로 분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면 분리가 일어난대. 그럼 양과 염소로 나뉜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겠구나. 천국 가는 사람들과 천국 가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뉜다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사람까지도 사랑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대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이랑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아야 지옥에 가는데 환영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과 뭔가 다른 얘기가 아닌가?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은 내가 앞에서 찬양하고 이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게 아닌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은 바로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어때요? 제 축구 실력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기분 좋아. 칭찬 받았어. 이따 저녁에 축구 같이 하면서 그때 좀 다쳐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축구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 뭘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축구를 해야 되죠. 제가 축구팀에 소속된 사람이면 축구를 해야죠. 근데 내가 축구를 안 하면 축구팀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말로만 저 축구팀인데요. 근데 축구를 안 해. 1년 동안. 그럼 축구팀이 아닌 거지. 내가 셰프야. 우리 영광을 위한 교회 주방 셰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셰프인데 요리를 안 해. 저 셰프인데요? 요리 안 해. 그럼 셰프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축구팀은 축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셰프는 요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일요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축구팀인데 축구를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우리 교회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사랑을 해야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양과 염소로 나뉜대요. 이게 아주 엄청난,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뉠 것이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쓰여졌던 것인데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양과 염소를 한 우리에서 키웠대요. 한 울타리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는데 언제 이 친구들이 낮에는 같이 있어. 양과 염소가 막 서로 받고 치고 막 놀고 하겠죠. 근데 언제 양과 염소가 딱 나뉘어지냐면 추운 밤이 되면 나눠진다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양은 따뜻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양들은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에 모여 있어. 근데 염소들은 추워. 추위를 많이 타.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밤이 되면 양과 염소가 쫙 나뉘지 말래도 나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마지막 때 환난과 고통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는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본문인데 밤과 같이 어둡고 춥고 어려운 그 시대가 도래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가짜 사랑하는 사람들, 가짜 믿음 있는 사람들로 쫙 나뉘겠구나. 너 예수 믿으면 진짜 어떻게 해버릴 거야. 진짜 이렇게 막 할 거야. 그러면은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지.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야기를 지금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위한 교회, 영광을 위한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죠. 끄덕끄덕 장난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해?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생겨? 이건 좀 너무 심하죠? 그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보면은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싫어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10개, 100개 찾아보면 계속 나와.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단체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단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약간 영혼을 살짝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또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짜 사랑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 친구를 살려주고 나는 물에 떠내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스스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런 마음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소리 좀 키워줘. 노래.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알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받길 원합니다. 인정받길 원합니다. 칭찬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별같이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상에 방황하는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붙잡아 이 자리로 데려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누구도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넓은 인생 될 수 있도록, 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단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관계 안에서 운행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없는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주님께 드릴 때 이것 또한 이 단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마음으로, 이 재정이 있어야 이 단체가 돌아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드린 이 물질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물질 때문에 고난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위에, 그들의 모든 사랑의 관계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